창세기 3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내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신을 건너가게 하여 그의 수위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드디어
20년간의 객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아들들과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 낳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첫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군대가 이 야곱의 일령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면 이때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에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자리는 바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 언약의 자리로 되도록 하기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 기도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다 잊으셨나요? 분명히 여러분 이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돌아올 때마다 이 자리에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고 언약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창세기 오늘 31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야곱은 20년 동안 표현은 안 했지만 그가 나오면서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20년간 나를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군대가 그를 맞이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그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케 하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인물은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언약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나의 언약의 자리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군대를 맞이했음에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가
기가 막힙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댑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형 에서가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20년 전에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했다는 사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 그럴 때에 야곱이 자기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보냅니다. 하여튼 야곱이 그동안 경험,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강구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마지막 결단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회개를 받지 않고는 내가 돌아갈 수 없겠구나. 결국은 다 버리고 난 후에 약복문가에서 야곱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가의 씨름의 기도, 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이 야곱의 기도, 대표적인 기도고, 그 다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 대표적인 양대삼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고 아무리 다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그가 바다바라에서 20년 동안 그가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자기보다 정말 뛰어난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는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로,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 장면 속에서 이 문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야곱과 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제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형 에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결국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내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는 그 절박한 심령 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